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의 내용, 진리, 그리고 대상,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은혜는 다 계시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면 그저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일하게 될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그것을 믿음이 충만하고 환상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즉 역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요 그것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 나옵니다. 그가 소명받을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어떤 일을 하실 때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혼자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믿음의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셨다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이 된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불러놓고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고 부르시고 일을 맡기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서 적절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해서 쓰시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자격을 얻었고 합당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는데 그에게 자격을 주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민하실 때에 부름받은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를 찾는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의미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았을 때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는 나름대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개혁을 이루었고 그리고 신앙이 좀 좋은 편이었으며 그리고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자 북쪽 아시리아에서 침공해오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잃어서 사회적인 혼란 가운데에서 외적의 침략이 예견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평안한 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처럼 우리 주변 사회 환경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독자적으로 일하고 가시는데 그때에 필요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주변에 영향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에 영향받지도 아니하고 환경에 영향받지도 아니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포도원 주인이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거의 매시간 나가서 사람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해질 무렵에 일이 다 끝나갈 때까지 그때는 이 일반적인 조명이 없으니까 해가 지면 일을 못하지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들어간 일꾼이나 나중에 온 일꾼이나 같은 삭세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사실 일하는 이 분량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유가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환경으로 보면, 효율로 보면 일이 다 끝나갈 무렵에 사람 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인간적으로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긍휼히 여기심을 원해서 그를 불러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낼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환경, 해가 질 무렵에 정말 일자리도 못 찾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 그것은 그에게 이 암흑 가운데 빛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며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의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과연 어떠한 사람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즉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거룩함을 보았습니다. 위대하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신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그 사람에게 그 만남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의 고백이 이사야의 고백 같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본즉, 즉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즉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서 임재 앞에서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임재의 현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며 하찮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며 망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 죽음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신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광명한 그 빛 앞에서 참으로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타는 숯불이 그 입술에 되어졌을 때 그게 정결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정결케 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읽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정결케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는 것이지 내 스스로 의지와 자격을 가지고 그것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악이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에게는 그 임재 이후에 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저 단순히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고 영어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도치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먼저가 나오는데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 그곳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장소, 그곳이 먼저 나타나는, 강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소명 주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정결케 하시고 나서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그 삶은 응답의 현재성이라 표현합니다. 부르시는 그때 즉각적인 순종이지요. 돌아가고 나서 생각해보고 나서 갈등하고 나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부르심에 그 즉시로 응답하는 Here I am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겠고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속에 주어지는 각오와 결단은 어떠한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입고 그렇게 일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며 참으로 이 헌신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난일 수도 있고 곤고함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헌신함이 기쁨과 즐거움과 이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군가를 찾으시는 동역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다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몫에 지은 십자가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십자가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힘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현실에 보낼 자를 찾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지게 하시고 이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오셨고 그 길을 앞서가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거운 짐을 내게로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예측하기 어렵고 불안하며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보낼 자를 찾으시고 그 보낼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같은 고백이 이사야의 고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쓰시고 보내주옵소서.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으니 합당한 자격이 되게 세워주시고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오늘 일꾼을 찾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역자를 부르실 때에 참으로 귀하게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좌절과 낭만 가운데서도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힘으로 새롭게 될 수 있을 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코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